자, 오늘 저는 하루 종일 오늘 저녁 설교를 어떻게 하면은 핵심적인 얘기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설교의 내용은 상당히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교회란 제목이 뭐죠? 교회란 무엇인가 하느냐. 이걸 아주 쉽게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아는데 한 번 더 되새겨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것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교회의 구조 얘기를 먼저 하죠. 교회의 구조. 교회 잘 보이십니까? 예, 글씨가 좀 작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말하는 시작.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구조를 보면 성경은 교회를 건물이나 조직보다 유기체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 묘사한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교회 건물 보면 여기 교회 있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짜여져 있는 직분자서부터 짜여져 있는 그 조직 이걸 교회 조직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광고를 이렇게 내게 되면은 거기에는 이제 담임 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교역자 우리 장로님들의 명단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교회냐? 그렇지 않다.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인 유기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그리스도는 자 넘기면은 보여주세요. PPT, PPT. 예.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죠. 자, 바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 보시면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했으니까 그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또 23절에 가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서 그는 또 누구죠?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를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근본이다, 모퉁이 돌이다, 이 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그 다음 표를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고 할 때에 그 교회 구성원들이 있는데 교회의 직분들을 여기다가 다 적어놓은 건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직분 그러면은 성경에는 목사, 장로, 집사, 교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다 직분이 들어가는데, 뭐 성도가 교회에 와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어느 순간에 은혜 받으면 목사가 되고 점점 올라가는 겁니까? 왼쪽에 그렇지 않아요.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이거는 왼쪽에 왼쪽 맞죠? 왼쪽에 있는 것 이것은 이제 만약에 영적 성숙도 그러면은 이제 왼쪽이 맞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목회 아무래도 직분을 받게 되면은 좀 더 영적 성숙도가 올라가야 되고 또 장로님이 된다면 영적 성숙도가 일반 집사님보다 더 올라가야죠. 목회자라면은 영적 성숙도는 더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맞지만 이것이 하나의 포지션으로 위로 올라가는 포지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 오른쪽 것을 보시면은 이 원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사실 그 원형은 돌려도 상관없는 겁니다. 예. 여기서도 목사님이 높다 그래서 목사님 높은 위치에다가 아니라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공동체다. 교회는 그런 겁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공동체라는 거죠. 자, 넘기겠습니다. PPT. 그러면 교회의 몸으로서의 구성원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지금 여기에 있는 모임분들이 교회 구성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찬양처럼 여러분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교회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교회가 말이야 그래서 교회가 어째서 그렇게 이런 그 교회가 도대체 뭔데요? 당신이 교회인데 그렇잖아요. 그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거듭난 사람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모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장에 있으나 교회가 아닌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냥 관심이 있어서 예배에는 참석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어요. 그는 교회의 구성원은 아닙니다. 교회의 구성원, 주님의 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른 데서 그런 일들이 많죠. 와서 보니까 그냥 거듭남의 체험도 없고 성령 세례도 받지 못했는데 와서 보니까 성도, 집사, 장로, 목사, 나도 저거 받고 싶어. 그런 세속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교회 지도자가 되면 그 교회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그냥 깨져 버리는 거죠.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중요한 거죠. 온전한 거듭남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성은 더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그 깊은 영성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교회 구성원은 한 가지 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교회의 구성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에베소 2장 19절이 그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으로서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이 되는 거죠. 저 세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지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구원이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모두가 가진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그럼 아름다운 덕은 무엇이라고요? 조금 전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게 구속사역이죠. 우리가 구속을,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구속의 경륜이라고 해요. 구속의 경륜. 경륜, 말이 어려우면 잊어버리셔도 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신 것, 이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니까. 그 과정을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내,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그 비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뭐 이런 것들이 다 구속의 경륜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셨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바로 그거죠. For you 이렇게 영어로 써 있는데 바로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게 다 구속의 경륜이에요. 이거를 선포하라는 거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워서 숨기면 안 된다.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아름다운 덕은 또 하나 뭐냐면, 이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셨거든요. 쉬운 예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사랑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 사랑. 의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이런 걸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여러분 자주 이걸 고백하십니까? 주변에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계십니까?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교회의 목적. 조금 전에 살펴봤습니다. PPT. 교회의 목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된다. 여러분, 여러 모습으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선포해요. 율동을 통해서, 우리 워십 통해서 얼마나 찬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덕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죠. 이것을 방법으로 정리하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 교제, 교육, 선교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죠. 교제하면서 서로 나누게 되는데, 그래서 혼자 하는 신앙은 이거는 안 됩니다. 세 번째, 교육을 하는 거죠. 교육은 작년 교육서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교육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저는 예배는 참석하고 싶은데 교회 교육은 받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일부를 거절하는 거죠. 편식과 같은 겁니다. 선교, 교회 외에 선교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과 선교가 다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의 선교, 한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주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양육과 훈련을 하는 것, 이것도 다 선교고, 또 교회 밖에 행하는 것도 선교다. 선교, 다 선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교회 구성원의 임무와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이 꼭 해야 될 것은 에베소 4장 11절 12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 마지막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야 돼요. 건강한 교회 되게 해요. 그러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임무와 역할이죠. 이걸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싫어, 난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할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인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옆에서 그 일을 더 감당하게 되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데 내가 힘들다고 손을 내려버리면 옆 사람이 더 힘들게 되는 거죠.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 4장 13절 14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일을 함으로써, 이 임무와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성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게 성장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힘들어요. 교회 와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냥 편하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싶어요. 우리는 편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렇게 이루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나를 매여 그곳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들은 일부러 내가 자꾸 무너지니까 자꾸 이 일 저 일 하면서 나를 이렇게 묶어요. 왜? 내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거 싫어하는 사람은 일이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게 싫은 겁니다. 14절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기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같은 신앙 안에 머무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임원도 하고 섬기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 그 안에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임무와 역할은 뭘까요? 필수적인 것이 있어요. 필수적인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예배자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는 필수적이죠. 제자의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 필수적인. 서로 돌보는 목양자가 되는 것, 필수적인 겁니다. 예. 그리고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하나 하자, 이거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꼭 하나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 필수적입니다. 이건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조금 더 확장된 사역들이 주어지죠. 쉽게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는 건 필수인데 예배에 섬기는 자로 세워지는 것은 조금 선택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내가 예배에 찬양대를 쓴다거나 아니면 찬양팀을 한다거나 예배에 안내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선택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배도 드리기 힘든 사람은 예배의 섬김이로는 쓸 수가 없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이 예배를 잘 드리는 분들은 그 다음에는 예배의 섬김이가 되어야 돼요.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봉사의 원리고, 제자가 돼야 돼. 주의 제자로서 사는 거, 내가 복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삼게 돼요. 양육자가 되고 목양자가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은 선택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 하나 제자로 살기도 힘든 그런 수준입니까? 아니면은 더 나가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가 제자 되게 하는 사람입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돌보는 거, 나 하나 돌보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 자녀들 가족 돌보는 거, 뭐 그 정도 선에서 필수죠. 그래서 더 나가서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다 돌보는 거죠. 우리 앞에서 지금 고백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자녀고, 저희 교회 정말 자랑스러운 게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 좋아하고 기뻐하고 챙겨주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 때문에 봉사 못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자녀는 그냥 두고 가면 그 자녀는 다른 사람들이 다 챙겨줘요. 그게 참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져서 이게 정말 기쁜 일입니다. 서로 챙겨주고 돌아봐주고, 이게 함께 돌보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성숙도입니다. 내 자녀 각자가 내가 챙기고 그리고 나 우리 아이 때문에 봉사도 못하고 가야 돼, 이것과 우리 자녀들은 또 누가 챙겨주겠지 해서 부탁하고 안전하게 해야죠. 그 대신 안전하게, 이런 거 한 단계 더 나가는 거.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뭐 억지로 맡겨서 억지로 하는 것과 내가 일을 찾아서 하는 것과 우리 부목사님과는 그런 팀워크가 돼요. 항상 교회가 나는 이거 맡은 사람으로서 이것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든 부목사든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목양하는 그런 어떤 목자의 마음을 가지라.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그걸 너무 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우리 그런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영적으로 너무 좋죠. 이런 거 안 되는 교회는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안 좋은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담임 목사님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목회자로 보지를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하나, 세상 속에서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느냐,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죠. 우리끼리 좋고 밖에는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가 아니라 교회 연합사업과 또 세상에서의 사업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느냐, 우리 교회.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중부협의회라는 우리 교회, 우리 총회의 그룹이 있습니다. 강원도, 경기, 인천, 충청도 지역까지 포함한 지역을 중부협의회라고 그래요. 내년도 신년 할애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아서 장로님들과 그런 대화를 나누는데, 그 얘기를 하신 분이 왜 우리 교회예요? 다른 큰 교회들도 많은데, 제가 이랬더니 답이 뭐였냐면, 목사님, 은석교회는 우리 중부협의회에서 건강한 교회, 정말 좋은 교회, 탑 5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5라고 하고 5번째 다 들어가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은속교회에서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는 시각이 있는 거죠. 은속교회가 정말 건강하구나. 마지막 우리 직분 좀 살펴보죠. 직분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목사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장로란 직책이 있어서 장로란 직책은 교인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를 세운 것이 어떻게 세웠냐면은 이제 그 교인들의 어떤 고기 못 먹어가지고 처음에 70인의 장로를 세운 것이 출애굽 과정에서 고기를 못 먹어서 불평하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어할 때 그때 이제 70인의 장로를 세워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의 일을 돌보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래서 세워진 장로들은 이렇게 교인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불평이 있으면 어떤 것이 불편한지도 묻고 챙겨주는 일을 이제 장로들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그것이 이제 모세가 했던 일이기도 하거니와 그것을 하게 되면서 장로님들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죠. 교회를 이렇게 잘 챙겨주는 그런 역할. 장로님들께서 그걸 알고 말씀하셨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한번 저에게 교인들을 챙기는 걸 저희들이 힘써야 되는데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어쩌면 그 말씀이 이렇게 성경에 딱 그 장로의 역할을 딱 얘기를 하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렇게 하는구나. 다른 데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의 역할이고 장로님들은 그거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는 입장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성경적이지 못한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장로님들과 그런 팀워크를 같이 이루어서 같이 그런 사역을 동역을 하는 동역자가 되는 게 얼마나 건강한. 그래서 이게 손가락 5번째에 들어가는 교회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목사는 더불어서 가르치는 장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거죠. 그럼 집사는 어떤 역할이냐 하면은 집사는 실무를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를 담당할 때 여러분 집사 어떻게 세워졌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구제 사업하는데 행정적으로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실수하니까 그러면 이제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7 집사를 그때 세우죠. 그러면서 행정적인 일을 맡은. 그래서 장로님들이 전체적으로 돌보면서 이제 구체적인 일들은 이제 집사님들한테 시키면 집사님들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성경에 나온 직책이 교사. 교사라는 것은 물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달하는 역할도 교사의 말씀을 가르친 교사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또 혼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각각의 영역에서 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부교육자들이 각자의 어떤 사역에 맡아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교사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구역에서 감당하고 하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 그러니까 구역 강사들은 내가 목사님처럼 이 말씀을 전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잘 준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의 핵심을 잘 전달할까? 그러려면 본인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설교를 통해서 전달하고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면 여러분이 그게 뭔지 핵심을 깨달아 가지고 그걸 전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구역 예배 시간에 그거 안 하고 딴 거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아니면 오늘은 쉬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마지막 교회 안에서 나의 역할은 뭘까요? 조금 전에 저희가 살펴봤는데 기본적으로 다 하셔야 될 것. 자, 우리 한번 쭉 넘겨주세요. 한번 교회 안에서 나의 역할, 기본적인 것, 예배, 제자 삼는 것, 그리고 돌보는 그 목양, 봉사, 세상의 빛과 소금은 다 해야 되고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하면 넘겨주세요. 가르치는 은사,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교육 이런 데서 내가 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청년들 셀장이다 그 역할을 하죠.
청년들까지 다 가르치는 은사, 리더십의 은사, 구역과 셀에 인도하는 것, 사역팀 리더하는 모든 리더십, 찬양팀의 리더들 얼마나 이 귀한 리더십의 은사입니까? 섬김의 은사, 실무봉사, 찬양팀 행정, 주보 달력, 포스터 디자인, 주방봉사, 교회 돌봄 이런 것들 다 섬김의 은사죠. 너무 귀한 은사로도 감당하는 국률의 은사, 돌보는 거, 또 우리 새가족부도 여기에 또 국률의 은사로 새가족을 잘 챙기는 은사들이 있어요. 예술 음악적인 거, 찬양 예배 사역, 재능과 전문성, 미디어 행사, 선교, 지역 봉사.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교회에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인물을 찾으셔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나도 한 몫을 하는, 지금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모두가 팔을 들어서 들고 있잖아요. 또 얼마나 팔이 아픈지 몰라요. 힘들어요. 근데 나 힘들다고 나 내려버리면 옆에 사람이 더 힘들겠죠. 여러분이 팔을 들어서 주님 앞에 두 손을 들어서 항복하고 힘들어도 감당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청직이 되시기를, 청직이 세미나니까 조금 더 제가 강하게 얘기했어요. 두 손을 들어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싫다고 내려놓고 2026년은 빠져야지 가면은 이제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겠죠. 같이 이 사명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